오늘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아이러니 속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때 쓰는 단어, 그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쓰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빌려와서 로마에서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에 유앙겔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며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럼 복음을 잘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복음에만 스팟라이트를 맞춰서 우리 비추어서 선명한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수십억 룩스의 밝은 빛으로 복음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바울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아마 안질이 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필하게 합니다. 구술하려면 그것을 적어주죠. 그래갖고 완성된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인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슈페이너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에키스가 농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완화시키는, 순화시킨 단어고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종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다시 번역될 때 그걸 노예로 쓰지 않고 종으로 번역된 것은 아마 영국이나 미국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좀 부끄러운 어떤 그런 역사를 에 대한 그런 가슴에 좀 찔림을 받고 차마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시 노예 시장에는 거의 반나체로 그 단위에 서서 이렇게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게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은 그 노예 상이 나고 흥정을 해서 그 노예를 삽니다. 노예를 사게 되면 집에 들어와서 그 노예는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건처럼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노예의 귀를 뜯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하게 되는데 귀걸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산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귀걸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로 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도 귀를 뚫어서 이렇게 귀걸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셰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노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의 링컨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 해방을 하게 되는데 많은 노예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집을 떠나지 않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그 중에서는 그 노예로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했으니까는 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해서인지 그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주인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살면서 그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 주인을 존경하게 되는,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주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주인이 이제 가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나는 주인을,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남아 있었던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의 노예로 불리워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노예의 생명은 그래서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상시 때도 많이 봤던 말씀이라서 야,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 하고 넘어갔을 말씀이지만은 왠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바울이 이것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감격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은, 그러면 내 생명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고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좌판에서 손을 떼고 혼잣말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을 좀 흉내내 봤어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였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저의 마음을 움켜주었습니다. 본문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낯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영국은 한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온 세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항상 같이 다녔던 거죠. 물론 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토마스인데 그 토마스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상선을 타고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관군들에게 붙들려서 그만 상선은 파괴되고 토마스는 붙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망난이라고 해서 칼 들고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목을 베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망나니가 막 춤을 추면서 이 선교사의 목을 베려고 하는 직전에 선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문으로 된 그 책을 그 망나니에게 주면서 이 책을 보라고 그렇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망나니는 그 책을
가져다가 당시에 종이가 귀했으니까는 그 성경책에 그 종이를 집안에다가 벽지로 천정이고 뭐고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 뭐 낮이고 밤이고 들어가면은 그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온통 둘러싸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교회가 지금은 몰락했습니다. 주말에 프리미어리그를 본다고 사람들이 축구장에는 가득가득 차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는 나이 드신 몇 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는데 그냥 인테리어도 십자가만 띄고 그냥 놔두면서 술집으로 바뀌고 또 모슬림 사원으로 팔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국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된 증언들입니다. 강단에서 문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의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러나 복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문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간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뭐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미 약속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이 뭘까요? 선명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몇 군데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피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가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도 씻어준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만 됐나요? 왜 등에 채찍을
맞으셔야만 됐나요? 왜 손가발에 못을 찔리며 대못으로 그 손가발에서 피를 흘리며 옆구리에 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됐습니까? 온몸이 붉은 피로 물들인 것은 바로 예수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수치받으시며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말하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거두실 수 없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그 아들을, 아니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야만 했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차고도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그에 관한 기록된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찾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못 느꼈는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면은 다 부스러지잖아요. 감출 수가 없죠. 근데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죽옷이 어떻게 나와요? 그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죽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 그것을 예표한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불뱀들이 나와서 물서 다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이시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냐면 그 장대에다가 높은 곳에 불뱀의 형상으로 노수로 만든 걸 갖다가 맨 위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불뱀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그거 본다고 살아나겠냐고 그렇게 하고 안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높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그 독들이 다 나가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높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 나무 높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를 갖다가 흠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바칠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는, 나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눈앞에서 봐야 됐습니다. 그 하얀 양의 그 양털에 피가 번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했으며, 그 양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양의 피비린내 나는 것을 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핏부림을 받으며 양의 피를 자신의 몸에다가 제사장이 우슬처럼 뿌리게 될 때 핏부림을 받게 될 적에 그때서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가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주셔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며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지시며 주의 등 뒤로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그것이 어떤 흉악한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순간 그것이 씻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시편 21편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실현 7마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아람어로 한 건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입을 비축거리고, 어떻게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하고 조롱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다는 표현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아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파열된 심장에서 흘러내린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복음을 다시 들고 이 기쁜 소식을,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고 1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마무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주님의 그 발을 끌어안고 1분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1분 동안 합심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